우리는 지난주에 6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죄 가운데 거할 수 없게 하는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신령한 은혜를 주고받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하여 진술하기 시작을 했는데, 복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상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이런저런 자기의 자랑을 내세우면서 이만하면 어떻습니까 하고 내세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돈으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학식이 높다고 해서 그의 학위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문이 고귀하다고 해서 그 혈통이 그를 구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 이것을 받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셔야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의 언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부와 성자 사이에 있었던 구속의 언약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리하여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값을 치르시는 일을 행하시고, 그가 부활하여 생명을 주시는 분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구속의 언약의 골격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부는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육신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일, 즉 남자 없이 동정녀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케 하심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그를 태어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바로 그분이 인간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를 다시 살려 새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를 영광의 보좌로 올리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며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성부와 성자 사이에 약속을 하셨던 거지요. 이 약속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언약 때문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이제 원수 즉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너무나 크고 무서운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컸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욱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의가 죄인들에게 주어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나 죄인들이 그냥 저절로 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저절로 받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의를 예비하시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성자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일, 이것을 빌립보서 2장에서는 자기를 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게 오시고 그리스도의 희생, 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희생,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죄인들이 날로 먹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누리게 하셨는가? 그 모든 내용들을 잘 알고 진정으로 소망하고 감사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모든 일,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위하여 행하신 이 모든 복들을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죠. 천하 만민 중에 오직 구원 얻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건 법칙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언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이 구원의 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은혜의 통치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즉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주도, 은혜가 주도해 나아가는 일이었다. 즉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은혜로 이루어졌으니 죄는 그냥 어떤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해서 이제 말꼬리를 잡고 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러므로 은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비아냥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런 비아냥되는 어떤 사람들의 논지에 대해서 아주 이 속된 말로 표현하면은 박살내는 이런 그 논증을 해 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었던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효능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효능. 죄인이 죄를 떠나게 하는 방법,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죄에 대하여 벌을 주는 거예요. 어떤 불이익을 주게 되는 거죠. 벌금을 때린다든지, 아니면은 체벌을 가한다든지, 아니면은 감옥에 보낸다든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죄에 대하여 어떤 그 불이익을 갖게 함으로 죄를 떠나게 하는 이런 방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방식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감옥을 지으면 지을수록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더욱더 많아져서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점점 죄를 심판하는데 인간의 심판은 결국 죄를 없앨 수가 없어요. 죄인들을 양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죄를 떠나게 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은 진정으로 죄를 없애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짓고, 죄를 지을수록 은혜를 받으니 죄를 더 짓자 이렇게 되지 않아요. 왜? 은혜의 특성 때문입니다. 은혜의 특성은 죄를 떠나게 해요. 진정으로 죄를 미워하고 더 이상 죄와 엮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 이 죄를 떠나고 이 죄와는 상관이 없는 삶을 살기를 소망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특징이에요. 그것을 지금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2장 끝 2절 끝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언제 죄에 대하여 죽는 일이 일어났을까? 그것에 대하여 3절부터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세례를 받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지금 물 세례를 받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 세례라고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 세례가 나타내는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세례라고 하면은 물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연결시켜서 세례의 의미를 말씀하게 됩니다. 즉 물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생각할 때에는 뭔가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은 죄를 씻는 거다. 그래서 세례가 바로 죄를 씻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죄 씻는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죄를 씻는 거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씻는 의미가 있죠. 그렇게 해서 정결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세례는 이렇게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침례교의 세례 개념은 이게 강해요. 죄 씻음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강합니다. 침례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속에 사람이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로 강에 나아가서 이제 강에서 이 세례를 주지만 이 현대 도시 생활에서는 그게 쉽지 않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다가 이 목욕탕과 같은 이 풀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서 세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주로 그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침례교 교회당에 보면은 제가 미국의 어느 교회당을 보니까 침례교 교회인데 그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한쪽
커튼을, 앞에 있는 커튼을 딱 여니까 전면 유리가 되어 있고 유리 너머에는 풀이 되어 있어요. 욕조.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가운을 입었는데 비닐로 된 가운이야. 비닐로 된 가운을 입고, 그리고 세례받는 사람들도 비닐로 된 이런 옷을 입고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데, 어떻게 하느냐? 목사님이 이제 이 사람의 어깨와 목 쪽에 한쪽 팔을 두르고, 그 다음에 또 한쪽 팔은 가슴에 대고 물속에다가 담갔다가 일으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물속에 잠기는 것이 죽음, 또 물속에서 나오는 것이 부활, 이제 이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의식 속에 그것을 이제 의미를 부여한 거지요. 그러면서 물로 말미암아 죄를 씻어내고, 또 물속에 잠기는 것이 익사, 물로 죽는 거예요. 죽음. 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것이 부활. 이제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것으로, 이게 이제 세례 의식의 의미,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의식을 보면서 쉽게 깨닫게 됩니다. 아, 죄 씻음,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의식을 통해서 쉽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서는 이게 눈으로 보아서 쉽게 깨달을 수 없는 세례의 어떤 모습, 어떤 의미를 지금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주의 세례로는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믿음의 징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인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믿은 그것을 세례 의식으로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인침입니다. 인침,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는 믿음을 인정하는 인침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를 확인하고 그 믿음을 인정하고 세례를 주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 믿음을 인정하는 것은 공적인 교회의 의식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징표가 된 겁니다. 교회가 교회된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세례가 교회가 교회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세례가 믿음의 인침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이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세례는 무엇에 관계된 것이냐면 믿음에 관계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세례는 죄 씻음과 1차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1차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씻음의 어떤 의미를 우리가 먼저 떠올리지만, 알고 보면 물은 씻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1차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물은 마셔서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이 1차적입니다. 씻는 것은 이 둘째, 셋째로 가는 것이지, 그게 물의 첫 번째 용도가 아니에요. 물의 첫 번째 용도는 뭐라고요?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을 먹음으로 물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 거죠. 물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어서 우리 몸에서 물이 우리의 생명의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
생명의 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인 물의 용도가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이 자꾸만 세례에서 죄 씻음을 먼저 강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생명을 먼저 강조해야 돼요. 물은 생명과 관계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귀한 곳에서는 잘 안 씻어요. 그러나 아무리 물이 귀해도 마시는 일을 해요. 마실 물도 없는데 씻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마실 물도 없는데 어떻게 씻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물의 1차적인 용도는 씻는 게 아니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의 용도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줄 때 물을 도구로 세례의 어떤 그 재료로 사용을 할 때에 이 물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죄 씻음이 1차가 아니라 생명, 그리고 우리 몸에 흡수되어 우리 몸 안에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가 되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물이 우리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물이 우리 몸 밖에 있으면 하나가 되지 않죠. 이걸 마셔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흡수가 되는 거죠. 이게 물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됨, 연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는 믿음의, 그 사람이 믿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걸까요? 믿은 자에게 그 믿음을 인쳐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일까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예, 믿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 믿게 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는 믿은 자가 세례보다 믿음이 앞에 있습니다. 예, 믿은 자가 도장을 찍는 거예요. 안 믿었는데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더 엄하게 했습니다. 교회가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여 보고, 이게 1차적이에요. 이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이 가르치는 직분과 또 이런 교회의 치리를 담당하는 분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여기에서 그 사람의 믿음을 시험하여 보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들을 잘 알고 있는가, 즉 지식을 테스트합니다. 그 다음에 그 지식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역사하였는가, 그래서 그 지식이 참된 깨달음으로 그 사람 속에 있는가 하는 거죠.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진정으로 영접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감사하면서 이제는 은혜 속에 살기를 소망하는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확인한 거죠. 이것을 확인하고 또 이런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세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시켰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식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을 때에 보험 약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약관에 대하여 동의, 내용을 알고 동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래야만 그 보험이 필요하게 될 때에 그것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관에 동의라고 하는 행위가 없다면, 그렇다면 그 보험이 약속하고 있는 혜택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이 보험 계통에 있으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보험 하나만 들어줘. 그래갖고 말로 그거 뭐 하나만 들어줘. 뭐 조건이 뭐가 있는데 한 달에 얼마 내는 거야. 뭐 이래가지고 이제 그 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을 들어준 이분이 보험 그 증서에다가 사인을 자기가 한 거야. 장호익이가 지금 보험을 들었는데 이 장회익이 사인을 한 거예요. 그 사인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정을 못 받습니다. 나중에 일이 발생을 해서 보험을 청구했더니 보험회사가 이 사인이 당신이 한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거는 아니지만 그때 분명히 이제까지 돈은 내가 냈습니다. 돈 누가 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인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되고선 보험 못 줍니다. 이러는 거예요. 돈 내가 다 냈어요. 무슨 막 10년 동안 돈 냈습니다. 막 따지는데 10년 동안 돈 내도 소용없습니다. 20년 동안 돈 내도 소용없습니다. 내 사인이 아니야. 이 참 그래가지고 뭐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냥 막 법원에 가서 소송을 걸었는데 소용이 없습니다. 내 사인이 아니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그 사람이 복음의 내용을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을 알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여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남편은요 성경을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이래. 알고 봤더니 남편이 미션 스쿨을 다녔대요. 기독교 학교. 그래 가지고 뭐 이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부인 집사님한테 성경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이야기하는데 부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정도면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그 정도면은 구원받지 않을까요? 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냉정하게 저는 구원 못 받습니다. 왜? 보험약관 아무리 알고 있어도 사인을 안 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부인이 대신 사인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본인이 해야 돼요. 믿음이 이렇게 본인이 내용을 알고 본인이 진정으로 이것을 소망하여 본인이 이것을 동의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신 은혜의 하나님께 대하여 깊이 감사하고 순복하는 참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세례받음이에요. 그런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확인하라 이겁니다. 확인하라. 누가? 목사님과 장로님, 오늘날 우리 당회에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좀 아쉬운 것이 이제 그겁니다. 세례 교육을 우리는 간단하게 시킵니다. 물론 이제 주일학교를 뭐 여러 해 동안 다닌 학생들이기 때문에 사실 세례 교육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 싶지만, 그러나 불행한 것은 주일학교에서 세례에 필요한 만큼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가르쳐 오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성경을 배우지만 세례를 받기 위하여 알아야만 하는 진리의 개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집중교육을 통해서 이제 가르치는 방식으로 지금 보완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교회는 4주의 교육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4주의 교육을 제가 직접 시행도 해보고 수없이 반복도 해봤지만 그 많은 내용을 4주 동안에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문제, 시험에 나올 문제 찍어주는,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것만 외우게 하는 이런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더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늘 마음속에 무거운 짐입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나 이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회에서 이 사람들의 믿음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교리 공부한 것만 확인하고 더 이상 그에게 역사한 성령의 역사, 그 성령이 그 속에 있어 믿음이 일어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식을 확인해도 떨어뜨려야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시험 봐라 이러면은 참 낙심합니다. 예. 대부분은 다음에 시험 보는데 아예 시험 안 보고 끝장내는 친구들도 없는 건 아니에요. 평생 마음에 짐으로 안고 있습니다. 다음에 넌 너무 공부를 안 했다. 이게 너무나 모르는구나. 다시 공부하고 와서 시험 봐라 그러는데 다시는 세례 문답을 안 해요. 세례를 안 받아. 평생 제가 마음에 짐입니다. 그냥 줄 걸 그랬나? 근데 이 복음의 지식도 없는 사람에게 세례를 줄 수 있나요? 갈등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특별한 어떤 이 목표 속에서 모인 교회라면 뭐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이미 우리 교회는 대중성을 가진 교회로 이미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대중성을 가진 이런 교회의 모습은 이 사람들을 세례를 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시험을 떨어뜨리고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막 충격이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내가 세례 받겠다고 하는데 왜 안 줍니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금 해결해야 되느냐?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숙제로 안고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부터 해왔던 이 세례 의식을 위한 과정,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 세례 교육을 시켰어요. 그리고 세례 고백, 세례 받을 때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청교도 시대에는 이 믿음의 고백이 진실한지 아니면 거짓인지를 일일이 확인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세례를 못 받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너무 엄격하게 확인하다 보니까. 그래 나중에는 이거 이러다 보면은 세례 받는 사람이 다음 세대에는 세례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네 이런 상황으로 막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걸 좀 완화시키는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프웨이 카버넌트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은 부모 중에 한쪽만 믿으면 유아 세례를 주자. 이제 이것이 한쪽, 이 하프웨이 카버넌트예요. 한쪽만 믿으면 유아 세례 준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까? 한쪽만 믿으면 유아 세례를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프웨이 카버넌트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미국 교회에서 이 논쟁이 17세기 말부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프웨이 카버넌트를 인정을 했는데 그 전통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들어와서 오늘 우리들도 하프웨이 카버넌트예요. 우리는 이런 어떤 역사적 과정 없이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부모 양자가 다 믿는 가운데, 다 세례교인인 가운데 그 밑에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았던 시대에서 부모 중에 한쪽만 세례교인이어도 그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타락으로 여기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는 굉장히 충격적인 조치였어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중요한 것인지
과거의 교회들은 이 세례를 위하여 그가 알아야 될 내용들, 고백해야 될 믿음들, 그 다음에 그 고백을 위하여 그의 영혼 속에서 일어난 성령 체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했던 거죠. 그리고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는 그냥 죄를 씻기 위한 의식이 아니에요. 믿음의 도장을 찍는, 확증하는 의식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서 이와 같은 이 믿음의 행위가 세례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신비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이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세례와 믿음과 믿음의 인침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한번 다시 봅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여기 합하여라고 하는 것은 연합하여 혹은 하나가 되어 그런 말입니다.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 이건 뭐냐면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인침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도 참여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도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된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여서 그 죽으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연합된 사람, 그리스도와 하나 된 이 믿는 자가 그곳에서 함께 죽고,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사람도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그도 역시 살아났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세례를 받다라는 말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례를 받다라고 하는 것은 믿었다, 그 말입니다. 믿었다. 다시 다른 말로 바꾸면 믿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죽으심에도 참여하고 부활에도 참여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으심에도 함께하고 부활에도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세례받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세례받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믿음이에요. 믿음.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도 함께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함께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효력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몰라요. 믿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의 것이 아닌 이유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선포된 복음의 내용과 사실들과 의미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깨달은 복음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받게 하시는 이런 신비한 역사를 우리의 영혼 속에서 일으키시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에도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2절 끝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아니에요. 믿는 우리죠. 죄에 대하여 죽은 믿는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를 지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죄에 대하여 죽은 이 말의 의미예요. 죽은 자는 그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죽은 자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죽은 자는 죽고 나면 더 이상 법적으로는 아무런 권한을 갖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죽은 자는 살아있는 지금 이 세상에 대하여 아무런 법적인 의무나 권리도 없어요.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는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죽었는데 뭘 더 물어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이라는 말이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상관할 것도 없어요. 더 이상 아무런 의무도 없어요. 죄에 대하여 연연해야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갚아야 될 것도 없고 따라야 될 것도 없어요. 더 이상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줄이 끊어진 겁니다. 이걸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그가 곧 누구냐?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 믿는 자가 죄에 거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거죠. 왜? 죽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값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죄는 이제 더 이상 아무런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죄의 왕노릇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죄의 왕노릇을 끊어버리는 일이었어요. 이게 죽음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죄의 왕노릇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제 오직 우리에게 있는 것은 새 생명입니다.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4절 끝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죄에 대하여는 죽었습니다. 죄와는 더 이상 상관이 없습니다. 죄에는 아무런 어떤 법적으로나 무슨 어떤 의미가 없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동참한 자로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겁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라는 이 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인지 알아야 됩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이것은 새로운 용법의 말이에요. 새로운 용법의 말. 세례받다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는 물로 세례를 받는 의식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의 용법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라는 이런 용법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였고 죄에 대하여는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